여러분, 우리가 양을 키워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양을 키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하나의 우리가 있으면 그 우리 속에 주인이 여러 뗍니다. 그 속에 여러 주인들의 양들이 같은 우리 속에 다 들어갑니다. 뭐 우리 집 따로 있고 너희 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우리 속에 모든 양들이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그저 겉보기에는 누구네 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목자들은 그 양을 안답니다. 자기 양인지 아닌지를 보면 안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양들도 안답니다. 목자들이 내 목자가 우리 주인이 누군지를 양이 다 안답니다. 어떻게 아느냐? 음성을 듣고 안답니다. 양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아, 우리 주인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그 수많은 양들 중에 목자가 문 앞에 서서 자기 그 이름을 부르면 쪼르르르 나온답니다. 그러면 또 데리고 가서 또 시냇가에 풀 뜯어 먹으러 데리고 나가서 또 포동 살찌워서 저녁이 되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양은 자기의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가? 저는 이 동물의 이런 감각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의 감각이요. 저희 집에도 동물이 하나 있는데 이 고슴도치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를 7년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뭐 가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습니다. 임고순입니다. 임고순인데, 여러분 이 고슴도치는요, 이 방어 무기가 등에 있는 밤송이 같은 가시죠. 그래서 가까이 한번 이렇게 귀엽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가가면 갑자기 몸을 웅크리면서 확 찌릅니다. 그러면 정말 밤송이에게 찔린 것처럼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고슴도치와 친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고슴도치에게는 가까이 혀에다가 손을 내밀면 고슴도치가 다가오더니 이 혓바닥으로 이 손을 몇 번 핥기 시작합니다. 몇 번 한 차례를 핥다가 보면은 갑자기 이 목을 등 뒤로 돌리더니 어떤 거품 같은 액체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뿌리면은 그 뒤로부터는 그 사람을 자기가 이제는 알고 있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인식을 한답니다. 온몸이. 그래서 그 뒤로는 이렇게 만져도 고슴도치가 찌르지 않습니다. 찌르지 않고 그 딱딱한 가시가 부드러운 털과 같이 그대로 숨겨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이 동물의 이 인식 능력을 보면서요,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휴대폰에 뭐 지문 인식도 했다가 홍채 인식도 하자 하고 이제는 안면 인식도 한다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체들의 감각과 인식력을 우리가 감히 인간은 따라갈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요, 이 양들이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목소리를 듣고서 따라오는 이 특별한 인식 능력. 성경에서 이 양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목자는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으니까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자고 우리는 다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또 듣고 따르게 되는 특별한 인식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고슴도치 예를 들었지만 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인식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10장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느냐? 9장에 보면은 이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눈을 치유해 주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의 경험을 해도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가 살기 원하는 대로 떠나버렸지만, 이 맹인은
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자기 삶을 던지기로 결심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갔던 이 독특한 이 행위, 이 이야기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맹인에게는 독특한 인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보고 그분을 내 삶을 던질 만한, 그렇게 따를 만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의 영혼 속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목자의 양만이 가진 인식력이 이 맹인에게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4절에도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제 맹인이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보여지는 이 육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어쩌면은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과학자들은요,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뇌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뇌가 멈추면 그 사람의 인간의 존재는 끝이 난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뇌작용도 멈췄고 숨 쉬는 것도 멈췄다 해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이 영혼이란 존재가 이 인간의 육체의 오감의 능력을 뛰어넘는 영적인 감각이 영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감각이요, 무의식 상태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갖고 있을 때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꿈을 꾸고 잠을 자는데 꿈속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깨닫는 시간이 오기도 하고, 또 삶의 위기와 특정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찾아와서 설명할 수 없는 체험과 깨달음의 시간들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요, 아래죠,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 법관이 전문을 읽을 때 믿기지 않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사자는요, 그 발표를 듣고도 믿기지 않아서 주변 참모들에게 전화를 했다 합니다. 충격이었던 거죠.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국정농단인 은밀한 일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전모가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치밀했던 사람들이 정말 치밀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했던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정보가 들어있던 태블릿 PC를 놓고 가고 그 많은 언론인들 가운데 특정 방송사의 기자의 눈에 띄게 되고, 그 모든 증거가 그 감추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그 PC가 그 자리에 두고 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만 하나님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저 세상의 권세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였다가 낮추시는 모든 통치는, 전 세계의 통치 역사는, 인류의 역사 전체는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성경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를 호령하고 세계 최고의 이 강대국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거짓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결국 내리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 인간의 존재도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육체의 오감만으로 알지 못하는 특별한 감각이 있는데 바로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에게도 그 영적 감각, 영적 인식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원래 알던 사이였습니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입니다. 여기 교회에 오셔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서로 인사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교회 가자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신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이곳에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부터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은요, 기도하시는데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이곳으로 가라고 하셔서 오셔서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또 계속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목사 혼자서 기타 치는 모습이 처음 교회 왔는데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래서 반주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반주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전에요, 다른 교회에서 반주해달라고 그래 요청해도 이상하게 말도 못했는데 여기에서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자녀들 간의 인연이 되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또 좋아해서 어머님도 같이 오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곳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찾아와서 올라와 기도하다가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저도요, 여기 송림동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천 지역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3년째 이곳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저 자신도 신기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통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세워가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면 이제 그 빈자리는 어떡할까 썰렁하겠다 생각되면 그 다음 주에 누가 또 준비된 영혼이 앉으셔서 그 자리를 또 채워가시는 정말 신비한 힘이 이 교회를 계속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우리 우연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목자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혼이란 존재가, 그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목자의 양이죠. 목자는 양을 처음 살 때에 그 양의 귀에다가 이렇게 금을 친답니다. 칼로. 얼마나 아픈 순간입니까? 목자의 입장에서도 절대로 유쾌한 시간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꼬리표를 단다릅니다. 그 양은 이제 그 목자의 소유라는 것을 살 때에 확인한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겁니다. 언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셨고 나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택하셨고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로 독생자 한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런 나를 다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멀리 갈래 해도 어떤 강력한 힘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목자가 부르실 때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목자의 품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점이 있겠죠.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이 있겠죠. 불편한 점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목자 안에 들어오면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목자가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니까 전에 그렇게 늘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갔던 점쟁이 집에도 못 찾아가게 되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우상이라고 하니까 그걸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많은 친구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상으로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니까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어디 다른 곳에 가지도 못하고 주일 성수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또 셋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정말 이 시월드가 너무 싫은데 그런데도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또 연락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생각에 또 시어른께 연락도 하고 또 시누이들하고 또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람 피는 것이 이제는 예산일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니까 거짓말하기만 하면 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니까 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꾸 이제 쌓아놓는 것도 왠지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 전에는 마음껏 담배 피던 생활도 이제 자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거리낌이 있고 친구들과 토요일 밤이든 금요일 밤이 되면 친구들과 술도 한잔하고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불편해져서 이제 세상 친구들이랑 자꾸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됩니다. 또 주식을 또 땀 흘리지 않고 먹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식을 하는 것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로또 복권을 전에는 매일 샀는데 이제 로또 복권도 못 사게 되겠고 자꾸만 제약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제약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전 같았으면 거리낌이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나에게서 떨어져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할까요? 불편하게 할까요? 성경은 왜 이토록 내 생활의 모든 부분을 간섭할까요? 좀 자유롭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의 제약들이 너무 많다면서요. 이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목자의 음성을 벗어나서 나는 이 목자 말고 다른 목자 찾아가야지 하고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를 떠난 양은요, 점점 살핌 받지 못하는 양들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영양실조에 빠지기 시작하고 해충들이 있는데 그 해충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않으니까 해충들이 온몸에 병이 들게 만들고 또 이리떼들이 찾아와도 막아줄 선한 목자가 없으니까 공격을 해도 그 자리에서 물려 죽기도 하고 또 목자가 인도하는 꼴을 먹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물을 마시다 보니까 그 물이 썩은 물입니다. 그 풀 속에 독초가 또 있었습니다. 골라줘야 될 독초를 그대로 먹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길을 잃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르신 이유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 음성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을 내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디에서도 무엇을 해도 얻지 못했던 그 평안, 쌓아도 불안했던 그 마음.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가난해도 평안합니다. 없어도 평안합니다. 평안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내 앞에 그렇게 큰데도 전에 같았으면 동분서주했던 내 마음이 담담하고 평안하게 그 일들을 담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목자 되신 예수께로 나오면은요,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에는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젠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가 왜 사나 목적을 몰랐는데 이제는요,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못 삽니다. 너무 바빠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소망의 꿈이 계속 새록새록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요, 문제들이 하나둘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과 내 자녀가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쳤던 관계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전에는 어려움에 빠지면 두려움만 밀려왔는데 이제는 목자 되신 예수께서 직접 도와주실 것이라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맛을 경험해 보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배 자리를 찾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한 시간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솔솔한 재미 때문에 이제는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 나를 성령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다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에서만 내 자녀를 목자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하면 나중에 그 자녀들은요, 내가 언제까지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을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들이랑 저 뒤에 있는 저 아이들의 영혼이랑 무게는 누가 더 무겁겠습니까? 무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 뒤에 있는 저 아이들과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듯이 우리 어린 아이들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교육시켜 투자하지만
우리는 항상 자녀를 지켜줄 수 없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예수께서 직접 기르시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더 화려한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목자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꼭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평안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